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시 지난주에 나갔었던 내가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들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속성이 바로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또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가?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의 그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 말씀이니 그걸 한번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51번 하나님의 아들과 죽음의 비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이제 다시 유대 쪽으로 가신 것이죠. 유대 쪽으로 가셔서 유대에 이제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하셨다가 지금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쪽으로 베다니로 오신 것이죠.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 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요 밖에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밖에 머물고 있을 때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이제 마르다가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인가, 이거 지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지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쪽에 가시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였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성모독.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돌로 치려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여기 보시면 10장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게 영적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미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쳐다볼 때에 어떤 게 하나님의 속성인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여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 구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써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구약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에 동참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동참했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대로 또 이 구원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구원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여호와 샬롬이라 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우리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레 하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속성,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속성,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하시는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먼저 예비한 다음에 예비한 것을 선지자들이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속성, 이것은 치료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또 속성이란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여호와 라파 치료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퀄 치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속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의 속성이 그냥 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입니다. 죄가 없다. 육체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됐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표출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육의 걸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걸림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이런 속성들, 부활이요 생명하게 되면 부활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생명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우리가 우리 겉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우리 이 죄로 물들어 가지고 있었을 때의 육체의 습성들이 있어요. 육체의 습성. 그것이 이제 사단의 속성이 이제 묻어 가지고 있는 거죠. 탐욕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의 속성이 있고, 살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육체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영이 담긴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이 영을 보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육체를 보지 않아요. 우리 육을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육을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은 죽었어요. 육은 자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영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를 비유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그 영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이신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나의 속성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죄된 육의 속성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둘러싸고 있는 이 육의 생각, 우리가 사람이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겠는가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육체 속에 눕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체가 나를 이게 육체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나타난 거죠. 이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육체를 바로 영의 육체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육체를 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라. 그래서 육체가 영의 생각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힘든 과정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육체, 이제 내 속에 이제 새로운 그 나를 담았어요. 예전에는 못된 나였었는데, 예전에는 탐욕적인 나였었는데, 이제 이 껍데기는 이제 새로운 나를 담았기 때문에 예전의 껍데기의 습성, 그것을 이제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는 과정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나의 껍데기 속에는 나의 혼이 있어요. 나의 혼이라는 것은 지정이, 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손해보는가 아니면은 이익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영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영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가? 영의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에게 생각을 가져다 줘서 그의 이제 하나님의 것이 영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이 영이 힘을 받게 되면 이제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영의 생각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나의 이 혼이라는 것이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혼이라는 것이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육체라는 것도 뭐냐면 바로 육체가 이제 혼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선택해가지고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육체까지도 영의 속성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혼과 육이 영의 생각을 다 따라가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따라가게 된다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만약에 다 이게 따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속성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나의 속성이 되어져 버리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성경에서 이 얘기한 거하고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나의 육체 때문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육체가 자꾸만 세상의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는 믿지만 세상 방식으로 내가 육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치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 속에서 헤맬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경건의 훈련이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영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내 혼이, 내 이 지정이, 이게 뭔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지로서 선택을 해버리면, 영의 선택을 해버리면, 손해를 볼지라도 영의 선택을 하고 내 육체가 움직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때부터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호와 라파의 속성도 나타나고요, 여호와 샬롬의 속성도 나타나고요, 여호와 이레의 속성도 나타나고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저절로 나타난다.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출시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생명의 역사들이 막 그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평강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치료가 되어져 버리는, 내가 I am, 내가 바로 치료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I am healing, 내가 그냥 내가 내 자신도 치료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치료해 버리는, 이런 치료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샬롬, 이게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주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게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키우려고 한다, 이것들은 전부 사단의 짓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위에 왕이 들어앉아 있다, 이것은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한 번도 왕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꼬시면서 자기의 속성을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가 왕되라, 네가 왕되라, 네가 왕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면은 그것은 사단한테 둘러씌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멸망에 가정한 것,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무슨 마귀가 무슨 올라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게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조직 속에서 왕노릇을 하는 그것, 교회에서도 사람이 왕노릇을 하는 그것, 어떤 집단에서도 지들이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도 왕노릇을 하는 그것, 그런 존재가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게 이 거룩한 곳에 선 것,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러면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전부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지고 이것만 하게 되면, 그냥 세상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확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의 하나님의 속성, 절대 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어떤 존재한테도 지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자, 이게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베다니 그 동네 근처 무덤 쪽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르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집이 있으면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거예요. 나갈 때 수많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무엇을,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있던 사람들도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으로 가는가 하고 이 사람들을 막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기력이 없어져 가지고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분명히 나을 텐데,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된 상태,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고 장사도 지내버렸고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한테 가셔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지금 내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거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간절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하게 그냥 계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원망이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체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 초점이 어떤지를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론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따라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같이 보느냐 하면은 나사로가 직접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엄청난 그 영적 세계의 현장 속에 그들이 이제 놓여지게 되어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상상치 못했었던 그런 영적 세계의 현장,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하는 이 현장, 엄청난 현장이죠.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막 마리아가 와가지고 같이 울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왜 이제 왔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막 같이 우는 겁니다.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요 장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 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실 때 예수님 우시는 것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어서 우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인간이 죽음 앞에서 연약함,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보세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이 연약함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들이구나. 지금 그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서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연약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속성, 이게 예수님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가 하면은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사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하고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이것을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 부활이요 생명인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속에 부활이 들어가고 너희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래 속수무책인,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에 이런 종노릇을 하지 말고 바로 나를 따라오면서 부활과 생명에 동참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그 중에 3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렇게 우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죠. 영적인 그러한 그 냄새가 하나도 풍기지 아니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말,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막 우니까 그 자기 피상적인 그 겉으로 보는 거, 이것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언제나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현상의 세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우는 그것만 보고서 오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맹인을 눈뜨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못 뜨게 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가늠하지 못하는 일반 세상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피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피상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그 지각을 가지고서 그 지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